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지난주 나눴지만 오늘도 나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얻기를 생각조차 말아야 됩니다. 기대조차 갖지 말아야 되고요, 의심하게 되면 우리 삶에 정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우리는 그 공의의 비를 맞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의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그 공의의 비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에는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머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공의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 이 말은 인애를 심고 공의를 거둔다는 말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렇게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남편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간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남편의 얘기를 듣고 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를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또 남편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남편에게 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편과의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를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어떤 주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를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내가 머물면서 그 주도권 아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어떤 자매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쉬어라, 숨을 쉬어라. 한마디 하고 숨을 쉬어라. 그러니까 숨 쉬라는 말은 뭐겠어요? 한마디 하고 그냥 말을 그냥 또박또박 하라, 천천히 하라, 이런 얘기 아니죠. 한마디 하고 숨을 쉬는 거는 뭐겠어요? 한마디 하고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줄까 봐?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줄까 봐? 그게 아니죠.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했는데 되어지는 결과를 뭐로 판단해요?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 결과를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맺혀져 가고 있는 열매가 사랑이 맺혀지는 것, 그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갈 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여기 현수막에 나왔잖아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의 비를 내리세요. 우리는 그 공의의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실제로 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나눴었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내 자신이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주도권 앞에 내가 엎드리겠냐고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근데 이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라는 증거를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는,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완전하게 무효화시켜 버리는 게 뭐냐? 가장 강력한 적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지 말라고요. 의심하면 하나님에게서 그 어떤 것도 받을 생각을 꿈에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하는 자는 그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냥 허랑방탕하고 그냥 뭡니까? 그냥 이 잘못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은혜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정함, 여러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삶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삶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으로 가능한 것. 근데 그 생명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의심이라는 말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의심이라고 하고 있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다고 그랬잖아요. 뭐뭐를 통하여 판단하다. 이게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는 이 8절에 두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두 마음. 자, 제가 임의로 1번 두 마음이니까 1번 마음이 있고 몇 번 마음이 있겠어요? 몇 번 마음이 있겠어요? 2번 마음이 있겠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두 마음이니까 1번 마음이 있고 2번 마음이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1번 마음을 여기 두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1번 마음,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뭐뭐를 통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다, 이게 의심인데 말의 의미인데, 자 야고보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1번 마음이 있고 2번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1번 마음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은 의심이 아닌 거예요. 2번 마음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심인 거예요. 알겠죠? 이 두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모든 것 자체가 의심이에요. 그래서 그 요소를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오해, 또는 믿음과 감정을 같이 본다는 것, 그거는 지난주에 봤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 두 번째를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모든 그 자체가 의심인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반만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부 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완전한 진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진리란 책에서 이 낸시 피어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진짜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기를 권해요. 이만큼 두껍고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는 거니까. 그 이제 마지막 장에 톤이라는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낸시 피어스 여사가 톤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미국 사람이죠. 그리고 꼬박꼬박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아니고 꽤 오래 전이니까 뭐 이렇게 60년, 7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미국 분위기는 뭡니까? 다 주일이 되면 어디 가요? 다 교회를 가요. 다 누구 데리고? 가족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특별히 일 중독자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계속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에서도 일해. 그리고 그 미국은 그 집, 우리가 영화 보면 막 엄청나게 큰 나무로 짓고 막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하고 뭐 지하실 뭐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시켜. 토니를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좀만 잘못해서 뭐 하는 겁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 욕하고. 알겠죠? 조금만 늦게 해도 때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때리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일 중독으로 그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 조금만 틀려도 막 때리고 욕하고, 그렇게 그 어린 시절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토니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산 거예요. 근데 그 너무나 그런 이렇게 폭력과 폭언과, 근데 주일날은 교회를 가. 또 갔다 와가지고 또 그렇게 폭언하고 폭력하고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톤이라는 청년이 고등학교 됐을 때 이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맞고, 조금만 느려도 맞고, 뭐 조금만 주저해도 맞고, 욕 얻고, 그 다음에 욕하면서 네가 미련하고, 알겠죠? 이런 게 아주 심한 말들하고, 네가 그 뭐 태어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욕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고등학교 때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부모의 강요에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듣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옥 가면 자살하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등학교 때 자살하려고 했는데 딱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죽으면 난 어디 가니까?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닌지가 의심이 드는 거죠. 예전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일단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자기가 죽을지 말지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왜 하나님 없다라는 게 마음에 분명하게 인식이 돼야 자기가 죽어도 억울하지 않고, 자기가 죽어도 그 이유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어디가 있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부모의 강요로 또 교회를 가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날 그 교회에 어떤 한 목사님이 강사로 왔어요. 강사로 왔는데 그 목사님 누구냐면 람브란트 목사님이세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 그 국가가 루마니아인데 그때 목회자였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 목사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그 십수년간을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똥 오줌 가지고 성만찬 해보라고 그래 조롱하고, 목사니까. 근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있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걸로 그 십수년간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여차저차해서 풀려난 거예요. 그분에 대한 영화도 나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미국이라든 유럽 사회에 다니면서 간증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십수년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말할 수 없는 그 핍박과 그 아픔을 당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와 비슷하거든요. 자기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던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 그 아픔을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나는 그 지옥과 같은 그 자리에, 그 구덩텅이를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벗어났느냐, 온갖 막 악담과 분노와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나를 뭡니까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그렇게 나 살아봤어. 악에 바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억울하다 하면서 악에 바치며 살아봤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뭐로 얘기하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 자리를, 그 지옥과 같은 구덩텅이를 살았고, 그리고 그 구덩텅이를 벗어났고, 그리고 그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용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람브란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토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 사람이 그 똑같은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사랑하고 선하신다라는 거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지옥의 구덩텅이를 지나오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을 가지고 탐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 탐구를 더 하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고 더 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뭐가 바뀌었겠어요? 동기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내가 죽느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그 지옥의 구덩텅이에서 살아나고 버티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나도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탐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그 람브란트 목사님 만났던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시간이 이제 그런 청년으로 자라고 있다가 이 낸시 피어스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고 있는 목사님은 진짜로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청년 때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이 있고 불가지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유신론,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청년 때 불가지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 때 이 프란시스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영적인 실제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비롯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됐으니까 다 교회에 다녀서 생활해. 청년 때 이제 불가지론에서 유신론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디 다녔겠어요? 교회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실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고민하게 돼. 진짜 이게 신앙 맞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고민과 의문에 쌓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한다고요.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굶어보고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예전에 청년 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분이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믿음을 인식하는 그 자리까지, 그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쭉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확신에 도달해요. 뭐가 진리라고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확신에 도달해요. 두 번째,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요. 이 두 가지를 이분이 그 자신이 좌절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요, 좌절감을 느끼고 이 의심과,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본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확신, 그리고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간구, 이 두 가지를 그분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붙들고 이분이 그 의심의 자리, 알겠죠, 그 자리를 건넌다고요. 이 두 가지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의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1장부터 8절까지 얘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나뭇잎과 같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받으려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거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바래도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명확합니다.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의심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의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고보서는 두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우상은 뭐 불상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우상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소중하면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소중하면 그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건강이 소중하면 그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 다 죄예요. 여기 두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두 마음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음란을 우상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두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의심의 이면에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파악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심은 여기 이게 1번 마음이 있고 2번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통해서 판단하다가 의심이니까, 언어 자체가. 그래서 1번 두 마음이니까 1번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한 마음은 쉽게 말해서 의심 마음이겠잖아요. 그러니까 1번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1번 마음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건 괜찮은데, 2번 마음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모든 그 자체가 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지혜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보세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이렇게 막 뒤집혔는데 그거를 생각 좀 해봐 하면 이미 흥분 상태에서 생각하면 생각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흥분이 안 된 상태는 그럼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의심하고 있는 이면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5년, 자, 은유가 중학교 3학년이니까 여튼 날짜 계산해 보세요. 그만큼 됐어요. 됐는데 많이 제 아내와 제와의 관계에서 많이 다툼이 있어요. 근데
가장 처음에 다퉜던 거는 기억이 나요. 제가 첫 번째, 제가 신혼여행 가서, 저는 신혼여행을 2달 다녀왔어요. 진짜 전무후무하게, 그리고 무급으로 알겠죠? 그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 센터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 자,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내랑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신혼 부부인데 이쪽 방에 아내가 있고, 그 다투고 난 다음에 이쪽 방에 아내가 있고, 저는 식당에 있었어요. 식당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데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아내한테 가서 사과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사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판단을 하겠죠. 분별을 하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겠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저의 동기는 제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극히 합당한 거, 제 인생의 삶에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거는 정말로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그것에서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 저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건, 제가 얘기를 하면 아마 다 여기서 90%는 동감할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했는데 그 행동을 가지고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사과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관점으로, 아니 내가 내 생각에서 아내를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했고, 이 행동을 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 합당한 건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알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인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냥 하나님 하라면 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가서 사과를 했어요. 아내도 그 작업을 하나님 하고 있어요. 방에서. 제가 나중에 아내가 썼던 일기를 봤거든요. 그때 썼던 일기. 속았다. 알겠죠? 이 남편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짠뜩 써놨어요. 제가 그걸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남자에게 속았다. 이게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사랑받을 수,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근데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들어가가지고 아내에게 사과하고, 아내도 저한테 사과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아름답게 풀린 거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이거는 제가 생각지 못했는데 이게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분명하게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내게는 지극히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한 저 사람이 잘못되다 여기고 있다라고 그걸 근거로 판단했는데, 그럼 그 이면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왜냐면 전혀 이 생각 못했는데. 근데 거기에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한테 가서 먼저 사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판단하고 분간하는 거잖아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동군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럼 그 이면에 뭔 생각을 하고 있었냐?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 내가 먼저 아내한테 가서 사과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한테 사과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이면을 그 십수년이 지난 지금의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로 가서 한번 보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신혼 초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불과 며칠도 안 됐어요. 그때 첫 번째가 내가 아내한테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이 이게 자존심 상한 거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먼저 가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가서 사과하는 거는 뭐 하는 거다? 지는 거다. 알겠죠? 뭔가 꿀리는 거다. 뭔가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다. 신혼여행 때 주도권 넘어가면 이거 되찾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사이드로 듣는 거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다. 2번째, 저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부정당했을 때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서? 아내한테서 내가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부정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그랬겠죠. 내가 내 생각에 지극히 합당한 거고, 이게 정상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않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부정당하는. 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 이면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는 생각들을 깊이 뭐 하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깊이 살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가능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의심하지 않으려면 그거 봐야 돼. 왜? 그게 두 마음이니까 그래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지금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로 여기고 있는 것이 옳은 거라고 하고 있는 나의 이 가지고 있는 내 이 주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나눠진 마음이고 그게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우상이고 그게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는 음란이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죄로 정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뭘 받아내려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꿈도 꾸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허랑방탕하게 내 삶이 그렇게 막 뭡니까? 사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을 가득 넣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 판단하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의심이니까 그거 안에서 그 상황을 보란 얘기예요. 만약에 없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고 있으면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하고 있는 그 나의 주관이었습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진짜로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근거들 있잖아요. 나름 합당합니다. 나름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면에 내가 진정으로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고 있고 명예를 사랑하고 있고 건강을 사랑하고 있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뭐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있고 내 명성을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위에 그 나름 합당한 근거를 대고 있는 그것을 못 보면 그 자체가 의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토니의 이야기예요. 토니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그거를 탐구하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 있는 점 좀 알아야지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동기는 그 람브란트 목사님이 만나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동기를 가지고 탐구한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곳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뭐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지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야고보서 뭐라고 그럽니까? 흩어져 있는 그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중심의 동기에 뭐가 있는지를 살피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24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 24장에 보세요. 24절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근데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미 무죄라는 것을 그 23장과 24절에 이미 다 판명이 돼요. 근데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아요. 자,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걸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거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라 나중에 또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부르는 거예요.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자주 부른다는 거. 뭐 때문에? 돈 받고 이 사람을 그렇게 자주 부르면 뭔가 눈치가 있는 사람은 뭐 주겠지?
뇌물 주고 이렇게 날 좀 잘 봐달라 해주겠지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하나가 있어요. 27절.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 둔다. 바울이 이미 재판을 통해서 무죄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어요. 근데 여전히 벨릭스는 바울을 감옥에 가둬놔요. 왜 그럴까요? 돈 받으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면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게 의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궁극적인 이면 안에 뭐를 생각하고 있느냐요.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들이 생각되어지게 되면 그게 두 마음이고 그게 우상이고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그거를 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뭡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내 앞에 데려다봐,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나오면 그 사람 믿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 안 만나보셨어요? 네가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 그 하나님 내 앞에 좀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그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 사람 믿을 것 같으세요, 안 믿을 것 같으세요?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 대접 나팔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는다고요. 오히려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그 앞에 표적을 대놓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앞에 대놓고 하는 거예요. 12장에 예수님이 그 앞에 표적을 행하니 근데 많이 믿지 않았다고. 왜? 그들이요, 그 뒤에 뭐가 돼 있냐면 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마음속으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믿는다는 걸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그 유대 출교라고 하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그건 단순한 거, 어디 그룹에서 탈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교육 아무것도 못해요. 길드가 있어요. 길드, 알겠죠? 그 조합이 있거든. 조합에서 탈퇴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그걸 대놓고 얘기하지 못할 뿐더러 사실상 그들 중심에는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면에 그 탐심과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표적을 행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걸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심입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이 의심의 관계에 대해 책을 쓴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청년 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작가가 자기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과 이 앤더슨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나중에 그전에 아니었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무신론자이기도 하면서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앤더슨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네는 내 이름을 아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는가?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가?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을 믿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믿으세요? 다 믿는다고 대답하겠죠. 알겠죠?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믿을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고 싶다. 내가 세계를 돌아다녀 봤다. 왜냐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돌아다녀 보면서 많은 인간들의 군상을 만났는데, 그 많은 인간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그 중에 행복하다고 여기는, 다 돈도 많고 다 뭐 명예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탐심과 탐욕을 사는데,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무신론자이고 공산주의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네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이거죠.
나도 믿을 수 있으면 믿고 싶다. 근데 내 머리가 자꾸 방해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도저히 생각을 해봐도 이게 뭐가 된다? 납득이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도 믿고 싶고 믿어지면 다 나도 놓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이 유명한 작가 얘기하니까 이 앤더슨이 말문이 막힌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믿고 싶다. 근데 자꾸 내 머리가 방해가 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도 믿어지면 다 걸 건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춰준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믿게 되었을 때 자기가 잃어버리게 될 것을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릴 거. 그게 뭐냐면 이런 모임이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자, 종교를 헛소리로 간주하는 똑똑한 작가 모임의 회원이랍니다. 자, 종교를 헛소리로 간주하는 어떤 작가들, 똑똑한 작가들의 모임의 회원인 거예요. 알겠죠? 자기는 지식적으로 똑똑하다는 거죠. 근데 그 똑똑하는 것이 종교를 헛소리라고. 이거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똑똑한 작가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의 회원인데 내가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출판업계는 굉장히 업계가 좁기 때문에 그 평판이 알려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잃어버릴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있다. 그 이면에 동기에 포기할 수 없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고 이 의심의 요소들을 뭡니까? 나는 합당하게 이유를 대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고. 그 의심이라는 거. 야고보가 두 마음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믿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내면의 동기, 깊은 곳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진짜 믿으려는 생각이 없는데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면 자기 뭐 하라고 그럴까 봐.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왜 그럴까요? 믿게 되면 그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이 생길까 봐. 믿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즐거움들, 그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될까 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무신론자, 회의론자, 그냥 종교를 그냥 다 그냥 쓰잘데없는 걸 생각하고 있는 그 틈바퀴 통해 살면서 내가 믿는다고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부담스러워서. 제가 목사잖아요. 예전에 전도사 때 초등학교 동창들,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 모임 앞에 가면 제 앞에서요 욕을 해요. 무슨 욕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니까, 친한 친구,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제 앞에서 욕을 해요. 뭔 욕을 하느냐? 교회하고 목회자 욕을 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욕의 대부분은 TV에서나 신문에 나오고 있는, 어떨 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과 목회자라는 것에 1%도 제대로 모르는 채 그것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내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누구 목사는, 어디 교회는 헌금으로 차를 사고, 헌금으로 어디 놀러 가고, 교회는 그냥 이러면서 교회와 욕을 쏟아낸다고요. 제가 뭐라는 이유만으로?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제가 하나님보다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돼요. 그럼 들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 안에 그들이 속해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 안에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안에 여러분들 칭찬해 주는 분 계세요? 그럼 그걸 듣고 싶으면 그 관계 끊어버리면 되는데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네?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하루하루 지옥인 거죠. 거기에. 그럼 거기에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이 사람 만났고 뭐 이렇게 억울하고,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왜 이렇게 돼 있고, 다 그 근거가 다 이쪽 마음에 근거해가지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럼 뭐겠어요? 근데 그것의 깊은 이면을 보시란 얘기예요. 뭐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마음에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두 마음이 보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죄니까. 그걸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보다도 내가 원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치유가 내가 하나님보다 원하는 바가 돼요. 때로는 내 문제 해결이 하나님보다 원하는 바가 돼요. 성경 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꺼내버립니다. 의심은 우리를 믿음이라는 벽을 무력화시켜 무너뜨려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흘러가 버리게 만들어요. 죄는 그래서 그게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 밖으로 우리를 꺼내버려요. 심각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 야고보, 제 얘기 아니잖아요. 무엇이든지 얻기를 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야고보가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의심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있죠. 이 환경을 우리는, 자, 1번 마음이 있고 2번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2번 마음을 근거해서 뭐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의심이니까 2번 마음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의심이라고 한다면 1번 마음은 그거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뭐를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해야 돼요? 1번 마음, 알겠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지만 1번 마음을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해야 되는 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세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가 2번 마음을 근거해서 판단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때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의 시선을 1번 쪽으로 돌리라. 이게 세 번째인 거예요. 이게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 걸 재확신하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요청하는 거,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게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1번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두 번째, 2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꾸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아? 1번으로 둬야 돼요. 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게요. 진짜 중요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일단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누구는 없었어요? 1차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이제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도마한테, 도마야, 야,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내가 어떻게 믿어? 야,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내가 도마는 봤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그 죽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적하잖아요. 내가 손가락에 못자국을 만지고 등에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내가 안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도마가 모여있는 그 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딱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마치 그 자리에 그 전에 1차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 있으셨잖아요. 있었던 거, 도마가 생각할 때는 마치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도마를 딱 지목하면서, 도마야 얼른 와봐,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가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부활했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내 거 만져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28절에 이 고백을 해요. 사실상 성경에서 있잖아요. 사실상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가장 탁월한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존재를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 알겠죠? 만져보고 살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도마의 고백이 뭐냐? 28절이에요.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원론적으로 거의 완벽한 고백이 이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야훼 본체, 하나님 자신. 이거를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지금 도마는 지금 감사하게도 누구를 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 이후에 40일 지나서 예수님을 승천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흔한 게 아니에요. 이때는 500 형제들에게 다수에게 40일까지 자기가 자신이 부활했던 몸을 보였단 말이죠. 이거는 그들이 예수를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흔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못 만나는 게,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알겠죠. 도마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의 보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보지 못하는 건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뭐하다? 복되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안 느껴지는데, 안 만져지는데,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안 만져지고 안 들리고 안 생각되어지고 하는 그 상황을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 알겠죠? 그 진리로 그 상황을 판단해 가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보이고 들려지고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진리를 근거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그 6개 큰 드라마라, 성경은 드라마라는 책에서 6개 드라마, 기승전결, 드라마가 시작하고 드라마가 끝맺음을 갖잖아요. 그 한 편의 드라마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역사가 그 드라마예요. 하나가 6개 장이 있어요. 하나가 창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 두 번째가 인간이 타락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이스라엘 세웠다는 말은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구속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다. 다섯 번째,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성취된 구속을 전파하게 하셨다.
여섯 번째 마지막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다. 이게 드라마의 한 편의 드라마고 우리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창조 때 타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을 완성하고 있는 그 사이, 그러니까 사막과 육막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사막,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사막과 오막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별히 저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일막에서부터 사막까지, 알겠죠? 일막에서부터 사막까지가 진짜라고 믿느냐?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언제? 일막부터 사막까지 창조, 타락,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구속을 시작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 일막부터 사막인데, 저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일막부터 사막까지가 진짜라고 믿느냐,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예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도 예라고 대답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사막부터 육막까지, 육막은 드라마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일어날 거라고 하고 있는 이 사막에서부터 이제 육막까지가 아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날 거라는 걸 저에게 믿느냐, 인정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라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사막하고 오막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이에 있는 우리는 그 상황을 뭐로 판단한다고요? 일막부터 육막까지를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믿는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흩어져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일막부터 육막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는 자들이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뭐겠어요? 너희가 믿고 있는 거, 너희가 믿어왔고 믿고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해. 그게 프란시스코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 제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시작이요 끝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 22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속히 올 건데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 행한 대로는 뭐겠어요? 이 믿는 바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내가 행한 것, 그렇게 행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 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람브란트 목사님 수십 년간, 그러니까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수년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의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도 여전히 그 상황은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행한 대로 갚겠다라는 거고,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되고 주 안에 헛된 게 없다고. 왜 의심하지 않는 거는 뭐겠어요? 바로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일막부터 사막까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거를 가지고 끝까지 일어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거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도행전의 그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을 맛봤던 사람들,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일막과 사막을 믿고 육막까지를 전체를 믿고 있는 그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도저히 그것이 그 자가 믿는 바대로 그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그 처지에 있었을 때, 그때 그들이 뭐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의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산더미처럼 있을 때, 그때 그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믿는 바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뻥뻥 터지고 그게 영적인 성숙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판단하는 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어요? 나를 믿는 겁니까? 내 감정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 환경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다 의심이에요, 이게. 우리 뭘 믿어야 돼요?
바로 이 성경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시작, 구속의 성취, 그 다음에 교회, 구속의 전파, 새하는 것은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고, 이 인류 역사에 이 위대한 역사를 이미 3분의 2 이상을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은 내 상황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바대로 판단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말은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연주의 의자에 앉아서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삶을 판단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로 판단해요. 그거 자체 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을 게 있겠어요? 생각조차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삶이 정함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타락하다고 허랑방탕하게 막 그냥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외부적으로는 탁월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요, 그들의 도덕적인 그 삶의 모양은 탁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정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자리에 서야 되냐고요. 우리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믿음 위에 있고 기독교는 이성 위에 존재하고 산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는 부인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뭘 근거하고 살아요? 믿는 바대로 살아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근데 팀 켈러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믿음이 더 설득력이 있냐 이거예요. 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면 행복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다 할 말이 있어요.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다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다 그 자신이 믿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 위에, 교회에 아니고 있는 것은 이성, 지식 위에 근거하고 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다 믿는다니까요. 중립의 이성은 없어요. 알겠죠? 과학도 중립의 이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근거해서 그들이 만들어내 발견하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믿음이 있고 없는가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 더 설득력 있고 설명력이 있느냐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궁극적 신념에 서 있는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다. 의심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판단의 출발점을 삼는다고요? 하나님을.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성경 이야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역사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는 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이게 1번 마음인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의 1번 마음이고, 그게 아닌 2번, 두 마음이라 2번의 마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아닌 이거는 다 그 자체가 의심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요, 뭘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그때 그 복되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의 딸 캐리가 암에 걸려요. 16살 때 암 걸리죠. 그때 이 헨리 브리카임 목사님이 그 자신의 딸이 암에 걸리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를 통하지 않고는, 의사의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 딸의 암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일부 때도 저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그거를 근거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물밀듯이 와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이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근거를 우리 가운데 막 쏟아내버려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걸 막 맞으면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의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의도하셨던 것을 제가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인데 먼 거리에서 그 피곤한 몸을 입고 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니까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 삶이 지금 의심하고 있으면 그거를 야고보 사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야죠. 그게 내 내면에 있는 동기를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제가 그거를 어려워하니까, 그런 것에 제 어떤 제가 지금 이 의심의 상황이 있을 때 그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제가 제 평가를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진리를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떨 때는 뭐 한 곡, 어떨 때는 두 곡, 어떨 때는 세 곡, 오늘 예배 가운데서는 세 번째 곡이었어요. 곡을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신뢰가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예배를,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부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구나. 내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안식이 와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말할 수 없는 뭐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제가 그렇다고 막 춤추고 막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식과 기쁨이 내 안에 깊게 누려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분을 향해서 나가요. 그 사랑의 고백까지. 그게 오늘 제 예배였어요. 저의 모습이었고, 1부 때도 똑같았고 2부 때는 더 심해요. 제가 요즘 2부 때요 굉장히 눌림이 있어요. 1부 때는 아닌데 2부 때 굉장히 눌림이 있어요. 왜 그런지를 보면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우리 2부 때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눌림이 있고 부담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의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 사도 얘기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눌리고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뭔가 잘 안 돼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에 제 자신이 그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옴을 통해서, 그게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예배 안에서의 하나님 주시고 있는 만남을 제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저 여러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흩어버려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을 두시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왜 그런 상황에서, 왜 나 이곳에, 왜 이 사람 앞에서, 왜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정말로 오히려 부족하다고,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게 시험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인내 아래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보셔야 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어요.
그래야 우리 삶이 정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정함이라고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많은 것들을 남기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에게 정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정함의 그 흔적을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강력한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그 밑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않는 게 정함이 없는 겁니다.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합니다. 알겠죠? 우리 언어 함부로 쓰고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뭔가 보이는 대로 막 그냥 내뱉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에 세 가지인데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렇게 절반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저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도록 하시죠.